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저는 그게 사명이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그거 제가 진짜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곳곳에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목사만 행복한 교회 말고 장로만 행복한 교회 말고 무슨 뭐 안수 집사니 뭐 권사 뭐 이런 직분자들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또 어떤 교회는 애들만 또 행복한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어른들만 행복해. 그런 교회 말고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가진 분이나 좀 덜 가진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배운 사람이나 조금 덜 배운 분이나 진리 안에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암만 생각해도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다 하나님 은혜고 한 분 한 분이 제가 가만 보면 어제도 우리 어른들이 참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인 저보다도 대부분 목사들이 다 그냥 그 짐을 다 그냥 그 걱정을 안고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참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하나님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어른들이 그 전기가 또 이렇게 비가 분위기는 참 좋고 필요한 비인데 건물이 좀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새기도 하고 전기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잘 안 잡히네요. 끊임없이 또 섬기고 훈련받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뭐 걱정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는 거죠. 참 감사해요. 문제가 없으면 뭐 좋을 것 같지만 은혜는 경험 못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교회가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뭐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는 뭐 보이면 자기가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한 분 한 분 갖는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참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약간 이게 끌어야 돼. 참 좋은 교회.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참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감사해요. 교회는요. 오늘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그래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런데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지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결단했어요. 어떤 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설교 말씀, 어른들 잘 공경하자, 모시자는 뭐 그런 설교도 좋지만 왜 예수님께 왜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 종교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악한 것 세대가 다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뭔지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다. 어떤 표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더
더 귀하다 이제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은 물론 지금 당장 분위기에서는 뭐 아이들 또 어른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 우선이다. 그게 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늘도 부활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애들한테 잘하자, 애들 잘 키우자, 부모님한테 효도하자 그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할까요? 그렇죠. 감사해요. 그건 많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요. 맞아요. 복음은 한 번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메이 하는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인데 그렇잖아요. 그 부부가 근데 대단한 그 이제 사역에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해요. 친구 부부지만. 그런데 그 무슨 설명회니 뭐 이런 모임이 막 100명, 200명 단위에 그건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서 줌이니 뭐니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지만 이게 모이면은 맨날 했던 얘기만 한대요. 그 아메이 그 시스템 그 프로그램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맨날 그 했던 얘기만. 그런데도 우리식으로 치자면 매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매번. 맨날 했던 얘기,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 이 아메이 이 비즈니스가 어떤 의미, 어떤 목적, 어떤 시스템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반복적인 얘기 그분들이 다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선수들인데 말하자면. 근데도 그 은혜를 받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밥 맨날 먹지만 밥 질려요? 그 밥 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맛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들어도 좋은 것인 줄로 믿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부활입니다. 부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어떤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로 생명에 관한 문제 그 주제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요. 이를 악물고 다른 얘기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미루고 사석에서 또 뭐 성경 공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 전해야겠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썩어질 그런 얘기들 말고 썩지 않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전해야겠다. 그게 제 각오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고 또 했던 말 하네. 뭐 그럴 거예요. 뭐 다 똑같이 뭐 그 말씀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건강해지면 어때요? 밥맛이 어때요? 그냥 맨밥만 먹어도 어때요? 그 밥 하는 냄새만 맡아도 어때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어요. 감사해요. 교회는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부활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단어 의미 있는 그런 그 멘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모든 상황이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장인데 거기도 나와요. 내일 죽을 텐데 뭐라 그래요? 지난주 제가 어떤 그 블로그에서 글 따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나게 어떻게 하자? 놀고 먹고 가자. 그죠? 젊어서 노세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내일 죽을 텐데 신명나게 먹고 마시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림을 찾는데 그 학생 그림은 제가 못 찾았어요. 이 그림을 이게 뭐 어떤 용도의 그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교수님 한 분이 이봐 학생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 왜 이렇게 위험한데? 그렇게 물었더니 수업에 늦어서요. 수업, 근데 뭐 수업을 그렇게 막 그렇게 숨가쁘게 가. 빨리 가서 출석 체크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으려고요. 성적은 뭐 이렇게 성적에 그렇게 먹고 대학생은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그랬더니 성적 잘 받아야 취업 잘 할 수 있잖아요. 좋은데 대기업 취업할 수 있잖아요.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해서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뭐 잘하려고. 그다음 목적은 뭐예요? 취업한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 결혼하려고. 결혼해서 뭐 하려고 또 교수님이 바쁜 사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쁜 각시 만나서, 애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아니, 오래오래 이렇게 운동도 해서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 오래오래 산 다음에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목표는 뭐지?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에는 그 애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애 공부 잘 시켜갖고 그 애 아들 성적 잘 관리해줘가지고 그 취업 잘하게 대기업 들어가게 만들고 대기업 들어가게 한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했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 만나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그러면 그 아들은 또 뭐죠? 그 다음은 그 아들도 결국은 뭐예요? 어쨌든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뭐죠? 결국은 뭐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만약 정말 죽는 게 끝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끝이라면. 근데 제가 이제 과장된 거지만은 결국은 죽는 거야. 그 뭐 아들 얘기하고 그 아들의 아들 뭐 3대 4대를 얘기해도 결국에 그 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아까 그 젊은이가 그 대학생이 막 계단을 막 눈썹을 휘날리면서 올라가요.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허무하죠. 이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한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원하게 놀고 먹다가 그렇게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잖아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죠. 두 번 죽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 한 번 죽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거는 뭘 몰라 대단히 착각하고 뭘 몰라도 정말 심각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잘못하면 두 번 죽어요. 여러분 한 번 돌아가시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부활할 수 있게 바라요. 근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한 번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뭐 두 번 죽냐 뭐 이렇게 하면은 둘째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해서 두 번째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망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이라 했잖아요. 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표현하기를 죽고 그냥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냥 죽고 계속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무적행이죠. 떨어지는데 그래도 막 결판이 났으면 좋겠는데 떨어지고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저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어요. 교회가 누가 뭐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게요.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왜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교회라서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어디 가면 좋다, 어느 모임 좋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누가 뭐래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좀 새는 거 어때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게 물론 예배 제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배실이 좀 샌다고 제가 끄떡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는데 곳곳이 새는데 어딘 안 새요? 어딘 지켜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여기 은혜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배하는 본당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 카페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카페에서 우리 화평이나 뭐 이런 목장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도 갖고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저기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처가 이쁘면 뭐라 그래요? 처가 이쁘면 그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난 교회는 목사들 아주 질렸어. 교회 댕기는 인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남의 집처럼 얘기하지 않길 바라요. 그게 다 뭐야? 누워서 뭐 하는 거야?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다고. 남들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알아야죠. 이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어디서 은혜 받았어요? 어디서 주님 만났어요?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냐고요. 이 교회잖아요. 누가 뭐래도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응? 정말 남의 저기처럼 얘기하지 손님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내 교회 내 생명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보고 계세요? 그렇죠. 성전 그 솔로몬이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그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부활 역사적 그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회는 이제 부활 공동체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 세상도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막 이야기를 해요. 동정론 상생이니 뭐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 설이니 논이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들을 안 해요. 어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 일부 어떤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예 쳐주질 않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뚱딴지 같은 깨도 없는 그런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부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다가 변질된 거죠.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은 없다.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읽지 않았죠?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고린도전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교회의 사실은 뿌리를 흔드는 그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반격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인데 바울의 태도를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막 이렇게 막 구차하게 막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막 애가 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식이냐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뭘 덜어 죽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많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비 오는 날 예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어린애가 집에 갔어요. 비가 막 오는 날이에요. 어제처럼 엊그제처럼. 근데 목욕탕에 갔더니 이렇게 그 물이 받아져 있어요. 이렇게 샤워가 아니라 이렇게 물통이 있잖아요. 물이 받아져 있어요. 그 따뜻한 물을 받아놨더라 이거예요.
예, 누가 받아놨는지, 언제 받아놨는지, 예? 이 물이 어떤 물인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혼자 생각하면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저 힌트 드릴게요. 집에 엄마가 계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하루 종일 엄마밖에 없었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아빠한테 전화하면 될까요? 예, 엄마가 잘 알죠.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잘 알죠. 뭐 누가 받았든지 뭐 했든지 당신이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셔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누구에게 보였다고 5절에 보게 되면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제자. 그리고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도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그 사도들에게 보이고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마음 먹으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빈틈없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막 그렇게 구차한 작업이 그런 작업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느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때요? 그 다 내용이 조금씩 부활한 건 맞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태복음인가요? 보게 되면은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어떤 여자들 뭐 이렇게도 돼 있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거기에 살로메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뭐 향품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 무덤에 갔는데 뭘 만나죠? 천사. 어떤 데는 천사, 하얀 옷 입은 천사. 어떤 데는 청년. 뭐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거짓말. 이거는 뭐 날조된 거 입이 말이 안 맞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이 썼고 다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 부활의 주제에 우리가 맞추자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 팩트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차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입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베드로나 그 12제자만 본 게 아니라 몇 명이 봤다고요? 예? 500의 형제에게 500명이 넘는 거죠. 500여 그러니까. 게다가 뭐예요? 따로따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 그러면 입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번호표 해가지고 500번까지 나눠줘갖고 이렇게 한 두세 명씩 뭐 한 명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했다면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시에.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면 또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거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긴 말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만난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뭐라는 거예요? 팩트다. 사실이다. 할렐루야. 부활은 뭐라고요? 사실이다.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빨리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된다 빨리빨리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빨리 지나갈 테니까.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봐도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과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상 이야기, 뭐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뭐 살아난 얘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부인해. 그건 내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 16장, 17장, 20장, 26장 제가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수없이 예언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기록된 모든 것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이고 이제 그 선지자가 기록했던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아주 특별하지 않죠. 이거는 뭐 너무나 확실한 그런 증거인데 빈 무덤이에요. 어떤 무덤이라고요?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무덤인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종교인들이 빌라도를 막 이렇게 들볶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에 찜찜한 거예요.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죽여놨는데 다시 부활하면 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좀 확실하게 그 무덤문을 지키라고.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을 세워놓고 힘껏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혹시라도 찜찜한 거예요. 빌라도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큰 돌을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인가요? 임봉했다 그래요. 그 돌도 뭐 요런 조그만 무슨 맷돌 같은 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거기다가 모시고 막 이러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구니까 입구가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한 두세 사람은 갈 수 있을 정도 근데 그 큰 문을 막으려면 돌이 컸겠어요, 안 컸겠어요?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봉했어요. 임봉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임비 처리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도장 찍고 테이프 딱 붙여서 그 봉투 못 열어보게 하는 것처럼 임봉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돌 주변에 뭘 발라요? 진흙, 그렇지, 진흙.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냥 진흙만 발라놓은 게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진흙 발라놓으면 그렇잖아요. 도장 찍듯이. 그리고 스티커 이렇게 딱 바르는 것처럼 거기다 뭘 찍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도장이 흐트러지면 이거 누가 건드렸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로마 병정들이 탁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이거 너 잘못되면 너 죽어. 그런 상황인데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훔쳐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죽였던 사람들이 그 짓을 할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요할 수 있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덤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뭘 만져보라고요? 부활하셔가지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없다. 만져봐라 했으니까 뭐야?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가 또 어떤 부활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뭐예요? 몸의 부활과.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좀 시장한데 먹을 게 있냐 그러죠. 뭐가 있었어요 마침? 생선, 구운 생선. 구운 생선을 보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마음으로만 받을게 그러셨어요? 영이었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생선을 잡수셨어요. 맞아요. 잡수셨느니라. 잡수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니까 목숨 걸고 그냥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 종교인들이 협박합니다. 이제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뭐 부활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진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알았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겁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이야. 당신네들 말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너희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말이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봐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수가 나는 목숨이 달아나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나도 나는 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보고 들은 거니까요.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희준 집사님도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구원선이 되고 구조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예수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됐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뭐 바울이 되기 전에 뭐 사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재판을 그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잘 보면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 정말 팔짱을 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어갈 때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소하다, 잘 됐다. 그럼 마땅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도 결국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그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할 때 막 지진이 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자쿠가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필요하세요? 그런 능력이 필요하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감옥에 갇혀 계세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하세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바울이 막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증인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32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같이요. 앞을 보고 읽죠. 같이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만약에 부활이 너희들 말처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았냐? 죽은 자가 다시 못 살아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겠냐? 왜 내가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언하노니 그러죠. 나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단순히 부활의 그 어떤 바울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아니라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 팩트라 그래서 팩트. 그냥 부활이 유익하니까 그냥 부활 신앙 가지면 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나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져,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교리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상징, 어떤 그냥 그러면 덕스럽고 좋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너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나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야. 소중한 인생이라고. 그런데 나는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걸 어떻게 버렸다 그래요? 자기 배운 사람 있잖아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그걸 다 어떻게? 모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던져 버렸다. 무엇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좀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들으세요. 근데 그거 듣는 걸로 끝나면 그냥 동의하고 아멘 하는 걸로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부활한다. 그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마르다 또 누구예요? 마리아가 막 슬픔에 빠져 있어요. 특히 마르다가 막 이제 언니고 그러니까 오빠에 대한 막 그런, 또 주님에 대한 또 뭐 그 원망하는,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사셨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죽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 예수님도 그 누굽니까? 그 어떤 그 여자에 대해서 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육체적으로 죽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며칠만. 요나가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그 고래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예수님도, 예수님 뭐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 어쩌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어떻고 저런 거 어때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할렐루야. 무덤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긴 얘기예요. 뭐 지옥에 갔다 왔으면 좀 어떻고 안 갔다 오셨, 그게 뭐 그렇게 큰 논쟁거리가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은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건들지 않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부활을 건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의미 없는 그런 어떤 날조된 어떤 그냥 그런 이야기로 만들려면 뭐예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이게? 기절하셨다. 그걸 가사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그 시체가 없는 것은 제자들이 뭐 훔쳐갔다 뭐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 정말 예수님 안 죽었구나, 그래 기절했던 거구나, 누가 훔쳐갔어, 막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날조된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셨습니다. 분명히 사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니까요.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빌라도가 그 병정들을 시켜서 대부분 뭐 빌라도뿐만 아니라 거기 통치하던 십자가형을 이게 진행하면요.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수를 뭘 꺾어버려요. 뭘 꺾어요? 이런 우한마 지금 해머 큰 해머로 어떻게 합니까? 어딜 꺾어버려요? 어딜 내리쳐요? 다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왜 내리치는지 아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사람 생명이 어때? 뭐하다 그래요? 사람 생명이 질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아도 막 못 받고 막 피를 흘려도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 무릎을 그냥 치는 거예요. 왜 무릎을 치죠? 무릎을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탁 했는데 무릎을 치면 어떻게든 이게 호흡을 하려고 이 본능적으로 이 힘을 준다고요, 다리에. 근데 무릎을 치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확 꺾이면서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 이 횡격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되는 거 아시죠? 근데 무릎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 횡격막의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깔딱깔딱 한다 그러면 그냥 무릎을 그냥 빨리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무릎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도 그 과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사가 가서 그 무릎을 탁 해머로 치려고 그랬는데 무릎을 꺾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 안 했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이렇게 당하고 그 사인을 얘기할 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흡곤란, 질식. 왜? 이 무릎에 힘이 있어. 이렇게 해서 숨을 한 번 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얼마가 아니라 호흡을 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꺾으려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기절한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왜 창으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을 탁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 그래요? 물과 그것도 죽음에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사람이 말하자면 심장이 정지됐을 때 이 물과 피가 따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옆구리를 탁 찔렀을 때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그건 이미 예수님이 기절이 아니라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약속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덤도 우리도 무덤에 가죠. 무덤이 아니라 납골당, 33-1 이런 데 들어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무덤은 그 납골당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파리도 은혜 받으러 왔네. 파리가 막 이만해. 전 참 안타까운데 납골당 이렇게 모시는데 그 가족인데 맨 밑에 이거 다 그것도 로얄층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리가 거기밖에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고 속상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덤에 막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화장해서 납골당에 많이 모시니까 그러는데 막 무덤을 엄청나게 집안이 좋을수록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자들은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그 무덤에서 살 거예요?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노후에 그런 무덤에 이 그냥 세상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썩어진다니까요. 이 꽃이 너무 이쁘죠? 이인자 권사님 정말 이 센스가 이거 하는 이 탤런트 이거 너무너무 귀한데 이 꽃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꽃이 2주가 갈까요? 3주가 갈까요? 지금 너무 이쁘지만 2주 뒤에 3주 뒤에 여기다 놓는다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어요? 왜? 다 시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썩어진다. 세상 것들 다 그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차를 바꿨을 때도 그때 막 좋지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봐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막 잠이 안 와? 차에서 자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죠. 시간도 물질도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부활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건 이 얘기만 할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팩트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래서 여기서 고생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냥 힘들고 고단하고 그냥 죽고 싶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그 예배한 나라에 나를 불러들이셔서 정말 다시 눈물 흘릴 일 없고 눈물 다 닦아주고 수고할 일 없고 이제 아플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일 당연히 없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 세세토록 무궁토록 말이지 살 거야. 근데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님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그냥 매가리가 없을까? 죄송해요. 다른 표현 제가 유식한 사람,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이제 천국 간다며 생명의 면류관 쓸 거라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영원한 멸망당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냔 말이야. 뭘 이렇게 못 참아. 여러분 다시 살려면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1년이면 한 50번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장례를 그렇게 치러요. 입관, 염, 옛날 말로 염. 시체가 염할 때 보면 막 옷을 입히느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시체 있어요, 없어요? 야, 여러분 예수 안에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러면 손님 다 떨어져.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요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요. 살아야 되니까. 아직 은혜가 부족해서 그 은혜 깨달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나도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물론 핑계도 많고 뭐.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 아니면 안 돼. 누가 날 패스했어?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 광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행세하는 곳 아니야. 완벽한 곳 아니야. 본인도 잘 알면서 왜 목사에게서 그런 걸 요구해요? 왜? 똑같아. 장로님이나 누구나 다 공사 중에 아직 준비 중이고 훈련 중이고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불쌍하셨던 거예요. 저것들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요. 도와주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데 그런 삶을 살만 하면 막 시험에 빠뜨려 그냥. 제가 제일 그러죠. 목사가 서로 선물이 되십시다. 부활의 선물이 되십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일찍 가셨죠. 46.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앞으로 참 죄송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3개월 만에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의사가 정확하더라고. 멀쩡하셨는데 3개월 당신 아버지 3개월 남았다고. 제가 그때 군대 있을 텐데 부인했죠. 근데 딱 의사가 얘기한 그런 과정대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원망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주의 길이고 뭐고 우리 아버지 정말 불꽃같이 사셨던 분이거든요. 진짜 그 서초동에서 동대문까지 새벽 예배 다니시고요. 주일날이면 막 신방 다녀. 당신이 뭐 목사야 전도사야. 젊은 날에 생각보다 40 그 안팎부터 해서 정말 한 10수년을 아주 진짜 제가 창피할 정도 창피해.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저는 어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 막 원망하고 진짜 다 집어치자. 이런 우리 같은 아버지를 이렇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말이지. 내가 신학을 하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막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님 없는 거지. 이쯤 되면 하나님 해도 계시다면 너무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버님 친구들도 다 그냥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돌아가셨어요. 많이 건너뛰게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입간하는 날 가족들 이렇게 입간할 때 막 울면서 들어갔지. 그냥 그 아버지가 그 냉장고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입간하는 데로 오시는데 이게 덮여져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 천으로. 저 어리니까 막 악에 받쳐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입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 천을 이렇게 얼굴부터 해서 이렇게 걷는데 저희 아버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일 중독자. 그러면서도 그 새벽에 그러면서도 주의 일이라면 그냥 자식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근데 아버지 얼굴을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완전히 그냥 기절해. 늘 피곤하게 사시니까 이 면목을 머슴처럼 그 일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막 주무실 때는 완전히 돌아가셨나 싶을 정도로 기절해서 주무시는 거야. 얼굴이 시커매갖고. 응? 근데 이 천을 탁 올리고 아버지 얼굴 보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늘 피곤하니까 약간 인상을 쓰고 주무셨거든요. 근데 얼굴이 웃고 계시는 거야. 돌아가신 분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아버지 구원받으셨구나. 하나님 품에 계시는구나. 나도 그러니까 저 막 이따금 저도 막 젊으니까 그 혈기에 막 다 때려쳐. 뭐 어째 막 그래도 이를 악무는 거예요. 막 목회도 제가 막 내려놓고 포기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를 일으킨 게 그 아버지의 그 얼굴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는 지금 이제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신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나 멸망당하면 어떡하지? 저도 부족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저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절대 넋 놓고 있지 마요. 악한 것들이 뭐 한다고 해서 그냥 질질 끌려갖고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 의지도 나쁘지 않아요. 꼭 믿음으로. 믿음도 의지에서 시작한다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악한 것들한테 절대 속지 마.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구원을 여러분 꼭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을 붙들어. 부활. 제가 아버지 얼굴 그 아버지 다시 만나려면 내가 이 믿음을 이거 지켜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100분 앉아 계시다 쳐요. 100명이 다 한 분도 이탈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